시간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나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나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 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나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잠들같이 다시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보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방울도 남김없이. 목소리 높여 존귀와 영광을,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제 모든 사랑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린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걸 그리스도께 드려도 우리는 아깝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고 우리 인생의 반석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시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니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기뻐하며
나의 창조자 되십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 그냥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고백할까요?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십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예수, 예수 나의 예수, 예수 나의 예수 찬양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외치고.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축복해 주세요. 너의 우편에 그늘 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외치 못하리. 눈을 들 산을 보아라,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외치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오상은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오상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전도운동 솔라 마르투스 오직 증인의 삶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원교회 양육교재가 출간되어서 주일부터 판매를 합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아침 기도회가 매주일 오전 8시 30분에서 9시까지 원리소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교회와 전도, 선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 예원공동체 성경 읽기 운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 선교회 새가족 초청 예배가 돌아오는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목요 사역자 조장 훈련이 연합으로 모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한 찬양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죠. 네.
찬양하는 가운데 이미 여러분 다 은혜를 받으셨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고 또 이렇게 찬양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주신 강단 메시지가 산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산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문제나 사건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산소망이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이 산소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산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소망 중에서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산소망을 전파해라. 예수 생명을 증가하고 생명 살리도록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강단 메시지 본문 가운데 마지막 절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 그래서 산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생명 살리는 것, 복음 전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무슨 기회를요? 생명 구원의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기회가 언제냐? 여러분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지금이라 그러면 정답이죠. 자, 그런데 그 지금이 언제냐? 이제 한 열흘 정도 지나면 추석 연휴가 오죠. 추석 연휴.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가족 구원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믿고 또 가족 구원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우리 성도들은요, 가족과 친척을 만나게 되면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죠. 그런데 개중에는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또 가족들을 만나기 어려지고 또 고향 찾기가 힘든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 긴 연휴가 마음에 큰 부담이 될 줄 압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 가족을 만나지만 아직도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 그분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제사를 지내죠. 추석 명절이니까 차례를 지내잖아요. 차례 음식 준비해야 되고 또 절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정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아직도 가족들이 믿지 않고 예수님 믿는 나의 영적인 영향력은 거기에 못 미치니까 마음이 상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줄 압니다. 거기에다가 가족들을 만나면 잘 되고 정말 형통하다 하는 그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받았다 그런 면들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건강의 문제, 경제 문제, 삶의 문제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는 그런 가족들을 보면 마음이 많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힘들게 신앙생활 해오던 우리 성도들은 차라리 명절에 안 내려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또 접하게 되어집니다. 자, 왜 이런 마음을 가집니까? 지금까지 가장 가까운 불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왔지만은 가족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요. 여전히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고 있고 또 삶의 형편조차 나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이야말로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추석 연휴 기간, 이 기간 동안에 정말 믿지 않던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또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그 처지를 아시고 도와주신 것처럼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만나게 되어질 모든 가족들, 주변에 있는 분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세요. 이번 기회에 정말 그 생명들을 살리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보다 조금 더 힘이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제목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잡았잖아요. 여기 도움이란 것은 어떤 일이 잘 되도록 거들며 보탬을 주는 일을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이 영적인 운동, 생명 살리기 위한 이 복음 전하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거들어 주신대요. 나에게 보탬을 주신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만 거들어 주시면, 조금만 도와주시기만 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 최고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아직도 별다른 기도 제목이 없었던 분들, 또 기도해 오셨던 분들도 가장 큰 기도의 제목으로 가족 구원이라는 기도 제목을 잡으시고요,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그동안 수년,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안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명절 때 가족들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아버지가 영접하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전립선 암 말기 가운데서도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것이 20년 더 사시다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저는 명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복음 전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생명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이 시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만 하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가서 만났을 때 기회가 되면 복음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생명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라니까요. 평안한 마음으로 고향을 찾고 또 가족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만 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약속의 땅, 가족 구원의 땅을 차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본문의 시인이요,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곧국 이 유다를 향해서 출발할 때에 그가 통과해야 될 그 멀고 험한 길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지었어요. 그가 험한 여정, 그 길을 생각할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 시는 갈등과 불신이 난무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큰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는 시편입니다. 본문 말씀 앞에 보면 표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시. 누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가?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시인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그의 가족과 그의 민족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랬습니다. 시인은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주변의 산들을 살폈잖아요. 사람이 살다가 힘들고 지칠 때가 되면 먼 산을 바라보거나 또 어디 바닷가 가서 바다를 이렇게 바라보고 삶을 돌아보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편 기자도요, 삶이 힘들었죠. 포로로 끌려갔고 또 그 광야길을 다시금 걸어서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 이런 힘들고 지친 여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도 고달팠고 실패했어요.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 나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나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예 와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흑암의 세력은 더 이상 나에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게 와 계시면서요,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지키심 속에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본문의 기자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제와 사건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아직도 우리 가족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힘들다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로 향하기만 하면 돼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뻗쳐 주십니다. 2주 전이에요. 수원에서 사역할 때 이 요양원에 들어가서 사역하게 되어졌습니다. 거기 요양원에 가게 되어진 것은 부천에 사시는 우리 김사용 권사님 동생이 그 요양원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요양원에는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세 가족의 아버지, 90세 되신 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셨고, 또 그 아버지와 또 인근에 살고 있는 아들, 그러니까 성도의 오빠죠. 이 오빠가 근처에 사시면서 요양을 자주 이제 방문해서 아버지를 잘 이렇게 보살펴드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 아들 되시는 분은 일본에서 대학원까지 나온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김 권사님께 아버님과 아드님께 복음을 전해 달라고 했던 이 따님은 이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진 않았잖아요. 그래도 아버지 연세가 높고 또 오빠도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아버지와 오빠가 영접하실까, 목사님이 가도 영접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얼마 전에도 권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드님이, 아버지와 이 오빠 아드님이 같이 이제 복음을 듣다가 아드님이 갑자기 손을 X자 이렇게 하시면서 종교적인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잘 나오시는 이 세 가족 따님 생각에도 어떻게 영접하실까, 영접하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은 있어도 반신반의하면서 이렇게 연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 번 X했다고 해가지고 계속 거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와 전사님 또 지역에 있는 권사님 두 분 이렇게 같이 약속된 시간에 가니까 미리 와 계셔요. 이 아드님이 아버님을 모셔다가 원장님실에 모셔놓고 계시더라고요.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이요, 순한 양같이 복음을 잘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 아드님 손목에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있어. 눈에 거슬리는 게 있어요. 염주였습니다. 염주. 보여드릴까요? 아주 귀한 거예요. 이게 눈에 거슬려서 그게 뭡니까? 알면서도 물어봤어요. 저는 특정 종교를 가진 건 아니지만 이거 아주 귀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나에게 달라, 내게 달라 그랬더니만 아주 귀한 거라서 안 된대요. 줄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협상을 했습니다. 저는 영적 협상의 달인이잖아요. 나한테도 아주 귀한 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담긴 성경이다. 지금 내 차에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과 똑같은 새 성경책이 있다. 내가 가지고 올 테니까 같이 맞바꾸자. 그냥 달라고 그러니까 안 주길래 맞바꾸자 그랬더니만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영접을 하시고 딱 한마디 하셨어. 그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주 선호하는 거야 그러셨어요. 영적 지지잖아요. 네, 호응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얼른 주차장으로 갔어요. 가지고 싣고 다니던 성경 새 것 하나 가지고 와서 주면서 바꿨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순순히 저에게 주고 성경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성경도 가지고 했으니까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 그랬더니만 약속을 해줬어요. 14일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 등록까지 했어요. 지난 주일날은 일이 있어서 못 오셨고요. 돌아온 주일날 다시 오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절대 안 될 것 같은 가족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되더란 이야기죠. 연결했던 딸의 그 마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요?
목사님이 가도 아버지와 오빠가 영접하실까 반신반의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되어졌잖아요. 어떻게 해서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되어졌습니다. 영상을 한번 볼까요? 네, 아버지와 그 아들 동경에서 대학원까지 나오신 분인데 영접하시는 장면인데요. 저 손목 오른쪽 손목이 보시면 바로 이게 채워져 있었어요. 다음에 한번 보시죠. 네, 보이시죠? 그 다음 한번 보시죠. 네, 그 다음 저게 이제 협상 거래가 성사가 되어져 가지고요. 성경과 염주를 바꾸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지막 한번 볼까요? 네, 아버지와 아들 영접하고 우리 가족들 또 지역 식구들이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가 되니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이 간수, 밤중에 옥문이 열리는 사건을 통해서요 엄격결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중에 피투성이 된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초청했죠. 그리고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족들도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간수와 그 모든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푸짐한 상을 준비해서 바울과 실라를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네. 이 응답이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가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의 시인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신다, 우리 가족,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본문의 시인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도와주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는 실족지 않게 하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되 실족지 않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요즘은 길들이 전부 다 포장이 되어져 있어서 실족할 일이 거의 없죠. 하지만 본문을 기록할 당시의 길들은요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면 길이 되고 또 짐승들이 지나다니면 그것이 바로 길이 되어지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돌부리도 많았죠. 돌부리에 걸려서 엎어지기도 하고 또 잘못 발을 헛디뎌서 실족해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런 일도 허다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세밀하게 지켜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아이가 태어나서 한 1년쯤 되면 아이가 걸음마를 하죠. 걸음마를 할 때 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걷지는 않잖아요. 그런 아이는 나 아직 들어보질 못했는데 한 1년쯤 지나야 걷죠. 그 걷는 것도 얼마나 정말 힘쓰고 애써서 걸음마 연습 끝에 걷게 되는데, 맨 처음 걸음마 연습을 할 때는 보면 엄마나 아빠가 아이 손을 잡고 또 한 사람은 아이의 발을 잡고 어떻게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그런 경험이 있나요? 대부분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 걸으셨군요. 자, 걸음마를 연습하고 걸음마를 연습하도록 발을 잡아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똑바로 걸을 수 있도록. 한 번은 교회에서요, 한 3살 된 남자인데 얼굴을 다 깠어요. 분명히 이거는 뭐 누구하고 싸우다가 엄마가 또 때려서 뭐 그런 거는 절대 아닌 그런 상처야. 어디 그냥 땅바닥에 이렇게 긁은 상처를 시뻘겋게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편들어 주려고, 야, 이거 누가 그랬어? 내가 혼내줄 거야 그랬더니만 아이는 그냥 멀뚱하게 가만히 있는데 엄마가 그래요. 내가 손을 잡고 가는데 지 혼자 간다고 막 뛰어다가 가다가 길에서 이렇게 얼굴을 다 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아이가 뭘 한 거죠? 한 번도 안 엎어져 보셔가지고 모르시는데 이 아이가 실족한 거예요.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실족한 거예요. 얼굴을 다 깠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씩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데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어떻게 해요? 실족하는 거예요. 얼굴을 다 까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실패하고 망하게 되어지죠.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신다. 실족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37편 24절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성도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니까 실족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 자리까지 나오신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이죠. 여기서 시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바벨론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예루살렘에 이르기 위해서는 햇볕이 내리쬐는 사막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사막을 지나는 그 여정에도 역시 친히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 발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따가운 그 햇볕을 막아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요, 낮에 뜨거운 햇살, 밤에 차가운 그 냉기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것처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나가는 걸음이지만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 있어서는요,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해를 받지 않도록 문제와 사건이 있지만
해를 받지 않도록 인도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아가는 걸음걸음이 두렵고 힘든 일만 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 약속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잡고 정말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해서 나아가는 그 걸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약속해 주셨고 세밀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속에서 날마다 축복된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은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겪지 않는데 나에게만 있다, 우리 가정에만 있는 환난이 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모든 환난, 어떤 환난이든 다 지켜주시고 그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적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살피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육신적인 어떤 문제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 여러분과 가정에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가족이 믿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참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제상 선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되 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정말 여러분은 영적인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문제도 지켜주시고 게다가 우리의 마음의 상처,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구원의 문제,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요. 본문의 이 시편 기자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까? 나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언제 어디서부터 해결이 되어질까?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인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잡고 믿음의 눈으로 가족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산소망의 삶이라는 강단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산소망의 근거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또 부활의 복음을 증가하는 산소망의 전파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가족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오력과 성령의 충만, 또 하반기 솔라마르투스 운동을 위해서, 명절을 앞두고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중증 환자들 또 암 환자를 위해서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언약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산소망의 삶을 가지고 멸망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노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운동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주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가정의 문제, 가족의 문제, 가족 구원의 문제 내어놓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기도의 제목들 생업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